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로 삼은 구절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성경 곳곳에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 역시도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한 이 말씀을 받을 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참 말씀 너무 간단하고 명료한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단순하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솔직히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저 스쳐 지나가야 될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언제나 일어나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내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주문이 결코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저는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의 비전대로 너희의 꿈대로 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꿈대로 되라, 너희의 비전대로 되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다, 비전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약속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꿈이라 할 때, 또 비전이라 할 때 꿈과 비전은 우리가 같은 의미로 쓰자라고 저와 여러분 약속하면 되는 거. 왜 언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바깥의 사회에서나 또 학생들도 비전이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에서 쓸 때, 비전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쓸 때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저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 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것은 너의 비전대로 되라, 너의 꿈대로 되라, 이것이 같은 말이 되려고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쓸 건지를 약속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것이 너의 비전대로 되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어지려고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야망, 나의 욕망과는 구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야망과 비전이라는 것은 구분되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비전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약속해야 되는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때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을 때 그것을 비전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저 여러분들이 비전이다,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런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열망을 나의 열망으로, 나의 꿈으로 이야기할 때 그걸 비전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후로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렇게 저에게 약속하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나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전 속에는 개인의 야망이 비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의 욕망을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열망을 나의 꿈과 열망으로 삼을 때 그걸 비전이라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전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비전대로, 너희의 꿈대로 되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녹아들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동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삶의 진정한 에너지가 되고 무기인데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많이 사회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꿈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꿈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책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화가 이런 예화입니다. 호텔 가운데 힐튼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힐튼이라고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힐튼 호텔입니다. 전 세계 약 250개 정도의 세계가 아주 최고의 호텔이죠. 그런데 호텔 왕이죠. 근데 힐튼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아주 가난하게 호텔에서 그 호텔 보이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하면서 손님들이 시중을 들면서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15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주인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가장 미국에서 큰 호텔의 주인이 되어진 것은 내가 열심히 했거나 내가 노력을 많이 했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꿈을 꿨다는 겁니다. 전에 꿈꾼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호텔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상상력을,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호텔의 그 짐꾼으로 호텔 보이로 일하면서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을 가지고 상상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이 호텔의 최고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그 생각이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생각인지 실제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루에 수십 번이고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비비드 드림, 살아있는 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일반 사회과학에서 성공의 법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적용하고 성취한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은총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열망하면, 소망하면, 내가 반드시 되겠다라고 꿈을 꾸면은 그저 하루에 생각나면 어쩌다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처럼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많은 책들이나 증명이 되어진 사회과학적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 중에 피카소,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두 사람 다 세계 최고의 천재 화가들이죠. 근데 피카소와 반 고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피카소는 천재 화가이지만은 그가 살 때 처음에 젊을 때는 그도 어려운 시절, 무명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무명의 시절 가운데서도 늘 꿈을 꾼 겁니다. 나는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될 것이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이 그림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어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조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피카소는 그의 생애 가운데 이미 세계적인 화가로 알려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 억만장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반 고흐는 젊고 어릴 때 27살까지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27살에 겨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꿔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비전이 없을 거야. 이렇게 무명에 배고프게 그림을 그리다가 내 인생 끝이 날 거야. 그 비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고흐는 지금 우리는 천재 화가로 알고 있지만 그는 삶 살 동안 평생을 무명의 화가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화가로 평생 가난하게 그저 배를 채우기가 어려울 정도의 극빈한 가난 속에서 살다 그 생을 마쳤습니다. 그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피카소와 반고흐가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반 성경 밖에서도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원리가 작동되도록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바대로 된다라고 하는, 저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원리가 성경적으로 표현된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걸 꿈을 꾸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고 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그것은 공감을 위해서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말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 미래학자들이 다가올 시대를 예언하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공감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 우리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영어 수학을 잘해서 이렇게 성공할 확률이 높는 게 아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아주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공감 능력을 매일처럼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매일처럼 말씀을 본다는 것은, 매일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왜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냥 내가 때를 쓰는 게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공감해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공감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때, 공감을 할 때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우리 시편 이제 1편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시편 1편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근데 거기에 묵상한다는 단어가 참으로 매력적인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묵상, 조용히 눈 감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 묵상한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 으르렁거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잡아놓으면 늑대나 이런 다른 짐승들이 사자가 잡아놓은 먹이를 훔쳐가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자기 먹이를 잡아놓고 으르렁거리면서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겁니다. 이 먹이에. 그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빌리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에 길바닥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말라 죽고 타 죽고 뿌려도 말사는 그런 게 아니고 옥토에 떨어져서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내게 떨어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 공감하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일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 비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약속한 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삶의 무기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다. 문제는 저 여러분들 이제 가슴 속에, 우리 가슴을 들여다볼 때에 불타고 있는 비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이 일은 반드시 되어지길. 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욕망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 아니라,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 또 그 말입니다.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늘 창세기 1장을 읽게 되어지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지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씀으로 삼아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가능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공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기 원하시는 그것을 붙잡아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소원이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거 이루어지기 원하시지요. 그걸 읽어내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그야말로 힐튼 호텔의 힐튼이 내가 반드시 세계 최고의 호텔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함으로 현실인지 꿈인지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될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비전을 품고 하루에 아침에 저녁에 낮에 언제라도 하나님 이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인생의 비전입니다. 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그냥 우리 여러분이 살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아서 내 믿음대로 네 비전대로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간증들이 저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프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하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상상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비전, 믿음이 되게 하십시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걸 뭘 보고? 성경을 보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꿈을 꾸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저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저와 함께 꿈을 꾸고 내년 한 해도 가면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지 않는 순간에 그 일은 그대로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무슨 뭐 병을 고치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람이 새로워지는, 주님을 만나는 대각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누가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드실 때 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보니까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출발이 되어져서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꿈을 꾸면 그 꿈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왜 그걸 꿈을 꾸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실제 꿈을 기도할 때만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상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꿈을 꾸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도 보여주잖아요. 산을 들어 뭐하면, 명하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년 한 해 우리가 가면서 정말 하나님 격에 맞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격에 맞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격에 맞는, 세상을 변화가 되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될 그런 꿈을 꾸야 적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격이 좀 맞는 그런 꿈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개인의 가정에 구체적인 꿈을 꾸십시오.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는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꿈을 매일매일 꾸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뭐에 기초하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망상이 아닙니다. 그런 한 해를, 내년 한 해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이 말씀은 틀림이 없다, 진실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간증으로 보여주고 알려줘야 다음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껏 그런 꿈을 꾸고 내년 한 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